여러분, 안식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안식하면 쉬다, 휴식하다, 또 더 나아가서 휴가를 간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일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래서 이렇게 휴가의 기간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 그 휴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제 쉴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 지친 일상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휴가를 갔다 오시면 이렇게 회복이 되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대부분 멀리 가시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힘들고요. 또 대부분 휴가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사람한테 부딪히고 또 시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가족이랑 평소에는 일이 바빠서 함께 하지 못하다가 가족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 2, 3일을 지내다 보면요, 오히려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요, 이렇게 쉬어서 몸이 이렇게 회복되고 마음도 기쁘고 하기보다는 그 피곤함과 그 마음이, 불편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쉰다고, 휴가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안식을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모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6일 동안 이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3일 동안에 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 그 내용물이 채워졌잖아요. 이렇게 틀이 완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내용물이 꽉 채워졌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신다고 막 우리처럼 피곤해서 꼭 쉬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모형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의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그 질서 안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휴가를 자주 가지 않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 없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것은요, 이렇게 온전한 질서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혼돈한 상태가 우리 일생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함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 있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일을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이요, 6째 날까지 자신이 계획하시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목적이 성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성취된 결과로 스스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안식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반역을 하면서요, 스스로의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환경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3장 17절과 같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는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 됐는데,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땀을 흘리고 고통을 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그 다음에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황무하니까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결과로 말미암는 욕망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그 안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한 상태가 바로 이런 안식의 상태이며, 그 안식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만족하고 불만족이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이 땅에서 늘 기쁘고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명에서 단절되고 나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채워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람 안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져야 할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요, 인간은 그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그 추구의 시도조차 이제는 하지 않고요,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의 육신, 자기의 생명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모두 그 욕망 가운데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야지 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인간이 원하는 만큼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요,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런가요? 인간 안에 있는 바로 이 불만족으로 말미암는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면 별로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항상 나보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요, 항상 나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요, 항상 나보다 더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무인도에 혼자 살고 계시면요, 여러분 뭐 좋은 옷을 입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겠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사시면서 이 주일날은 내가 이렇게 멋있는 옷 이거 입어야지, 해변에 갈 때는 내가 이렇게 비싼 1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가야지. 여러분, 해변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영혼에 뻥 뚫린 가슴을 가지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무엇이 없을 때 거기서부터 불만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는 이 불만족이요, 사람이 원래 누려야 하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생을 몰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개입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것을 내 스스로 몸부림쳐서 채우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요, 각자 정한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깨닫고 알아 그 안에 머물 때, 남과의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그 안식의 결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 이제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1년쯤 지나서 이제 방학이 됐는데, 이제 방학 때 다 뭐 할 거냐 서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간 이렇게 유학생들이 이렇게 방학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뭐 정말 가정이 여유가 있는 가정들은요, 이렇게 한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가서, 그렇잖아요, 외국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족도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던 이제 학교에도요, 이렇게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학기가 끝나기 한두 달 전부터 같이 여행할 가정들을 막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이 보스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보스턴 북쪽에 가면 타우젠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뭐 우리 이제 소스에 먹는 그 이름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1000개 정도의 섬이 이렇게 있는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캐나다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아주 휴양지로 멋있는데, 거기에 갈 이렇게 가정들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캐나다까지 가서 이렇게 몇 박 며칠을 막 이렇게 다 돌고 온대요. 그런데 저는 제 스케줄과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쓰던 그 원고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한 3시간 운전하면 피곤해서 한 이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까지 한 이틀 정도를 차를 몰고 갔다가 또 계속 차를 몰고 한 2주 정도를 차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저 뭐 다 가도 따라간다고 별로 즐겁지 않겠다.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 가정이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여러 가정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 그렇게 가정들이 다 놀러 가버리고 나니까 저희 가정만 달랑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랑 남은데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으려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좋은데 못 가서 정말 뭐 하는 건가? 남들은 다 이렇게 좋은데 놀러 가고 얼마나 재밌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더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요. 그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나만 이렇게 그 즐거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요. 얼마나 참 비참하든지요. 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여행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나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든지요. 그래서 울면서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도대체?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승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리기로는 이승아 너는 그렇게 여행하는 거 원래 좋아하지도 않잖아. 좋아하지도 않는 거를 남들이 한다고 왜 이렇게 따라서 하고 싶으니? 너는 여행을 하지 않아도 너에게 준 다른 것으로 네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거기서 더 쉴 수 있고 더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원래 여행 안 좋아하지. 거기 따라갔으면 아마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더 많이 회복되고 더 충족되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방학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게 학기 중에는 이렇게 너무 숙제하고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말씀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갖기를 열망했었는데 오히려 이걸 방해하려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남들은 다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만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여행도 한 번 못하고 미국 떠나면 너무 서운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또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 어디로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가봤냐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가봤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를 저희 학교에서 하지 않고요. 이제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행기 값만 내고 오면 이제 그 세미나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호텔 비용도 다 내주고 식사도 다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한 명씩 가면 다 개인 방을 주냐고. 그랬더니 개인 방을 다 주겠대요. 그 단체가 돈이 많아서. 그리고 그때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기회가 생겼다. 우리가 직접 차를 몰고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면 이틀 정도를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만 우리가 비행기표만 마련하면 거기서 호텔도 내주고 그런다니까 그 김에 가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도 돌아보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서 LA도 본 다음에 이렇게 평소엔 못하지만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해보자. 이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기회라고. 그냥은 우리는 못 가지만 차를 몰고는 못 가지만 이런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비행기표를 예약하고요. 그 날짜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떠나기 바로 하루 전날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하루 전날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됐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입덧하기 시작해갖고요. 공항에 내려서부터 호텔에 가 있는 내내 아내는 막 입덧하면서 거기서 누워 있고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이제 그 세미나 학생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이렇게 부둣가에 데리고 가는데 그 교수님 차를 타고 가면서 우악! 그래서 차가 계속 가서 멈추고 그리고 막 비닐봉지 대주고 그 다음에 또 가다 또 멈추고 대주고 그 상황을 반복한 다음에 세미나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비행기는 또 LA에서부터 돌아오는 걸 예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부터 LA까지 내려가는데 원래는 한 대여섯 시간이면 이렇게 차를 몰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바닷가 또 이렇게 풍경 좋은 데로 이렇게 가서
둘러보며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차를 타면 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틀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오다 하셨다, 오다 하셨다, 오다 하셨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LA 내려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요, 누가 여행? 그럼 안 가도 돼. 마음에 그냥 내가 불만족해서 가졌던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특히 이렇게 젊은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에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조금만 했다가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아프리카로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마음이 주어지면, 내가 사람과 비교하고 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불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그런 채워주심이 없으면요,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이요 오히려 그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건요, 내가 어떤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얻어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안식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요, 특별히 그 날에 참여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킬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은요 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 살게 되었나요? 바로 죄 때문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 무슨 복을 어떤 가방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요 그 복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 인간의 상태가 저주받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인생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물건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저주의 상태에 미친 이 세상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예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요셉과 관계 있는 밭과 집에까지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죠? 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요 자기는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내 환경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랑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거룩한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만 복이 부어지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 목회하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능력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병 치료하는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아주 갑자기 부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오면 손만 대면 다 나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 치료받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 모여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치료받은 사람은 거기 한 명도 안 남아있대요.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도 언젠간 치료받겠지?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던 사람만, 아직 낫지 않은 사람만 지금 모여 있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만 천몇백 명인 거예요. 왜? 봤거든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일어나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들은 병이 안 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 떠났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이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그 문제를 통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부분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어떤 결핍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결혼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핍으로 고민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될게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부분은 없는가?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는요,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레아는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두 문장은요, 대조법으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나쁘고 그러나 라헬은 몸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러나로 두 문장을 붙여버리고 나면요, 뭔가 어색한 문장입니다. 그렇잖아요. A는 근시야. 근데 B는 얼굴도 예쁘고 몸도 예뻐.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알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는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레아는 눈이 병들었고 라헬은 몸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더라라는 게 그 원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병든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와서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죠. 그러니까요, 이제 평생토록 그냥 결혼도 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 하는 그런 결핍된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다행히 평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야곱한테 몰래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살던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더 결핍이 심해졌어요. 이제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젠 야곱이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만 더 사랑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개입해 오세요. 레아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냐면 지금 레아에겐 결핍된 게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만
사랑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남편이 사랑만 주어주면 되는 레아한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랑이 아닌 자식을 주세요. 왜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무엇인가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데없이 아들이 생겼더니요, 얼마나 기뻤는지 29장 32절에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감탄사가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봐라 아들이다. 왜? 이제는 남편이 그 아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에게 결핍됐던 사랑이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다시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와,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들 둘이나 낳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얻도록 만드셨나 봐.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시므온이야 라고 아들 이름을 졌는데, 다음 절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도요, 남편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아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게 남편의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만 계속 주세요. 셋을 낳고 이름을 또 뭐라고 하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셋이면 완전 쓰잖아요. 아니,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날 사랑하지 않겠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럼 아들 셋을 낳아도요, 그 결핍된 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바로 34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게 원하던 그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리로 그 인생을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는 게 죄인가요? 물론이요. 거짓말하는 게 죄인가요? 물론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요,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게 없을 때 결핍해 고통하고 불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결핍된 상황을 통해서요, 레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 그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나중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요, 거기서 자유롭게 된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불만족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그 의존된 마음을 드러내셔서요, 거기에서 더 이상 그 세상의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사라져 버릴 것에 의존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시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요, 안식을 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불만족,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불만족하실까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자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또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놓으신 그 거룩함을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유혹받습니다. 내가 저들처럼 능력이 있어야, 저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저들처럼 나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내 인생에서 만족이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그들이 만족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만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분이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씀하시듯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월급을 가지고 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당에 따라 그의 생존이 좌우되는데 하루를 쉬면 어떻게 되죠? 굶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루를 꼭 쉬어라. 너는 내가 채워줘야 생명을 얻는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일주일 내내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의 일을 멈추는 구별된 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죠? 바로 이 예배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사람들이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왜? 편리를 추구하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떤 분은 1시간, 2시간 걸려야 오십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놀기 좋은 주말에 요즘은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도 월차를 받아 쉬면 훨씬 더 길게 놀 수 있는 이런 날에 왜 이렇게 중간에 딱 알바기처럼 주일 예배를 박아놨을까요? 아예 주일 예배도 한 6시쯤 모여서 일찍 이렇게 예배드리고 놀러 갈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 이런 거 얼마나 편할까요? 뭐로 이렇게 이곳에 와야 돼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드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구별함이 없는 채로 나의 일상과 섞여 있는 채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요, 그건 예배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요?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그 예배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어요. worship,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 ship이라고 하는 그 자격,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worship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실 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치맛바람으로 그냥 잠옷으로 있다가 중요한 분을 만나세요? 아니, 그냥 준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하면서 중요한 분을 만나세요? 아니잖아요. 시간을 떼어놓고요, 장소도 구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중요한 분이라고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가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의 질서를 따라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가고 그 생명으로 체험받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